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입니다. 시. 어떤 시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시에서 나오는 것이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봄 되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은 뭐 별거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걸 뿌리고 나서 보면은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씨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갖춰져 있어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쟁이라고 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는 능통한 겁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TV 같은 TV에 이제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를 보면은요, 하나의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니까 눈 감고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에 숙달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능통하는 그 어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오랜 시간 투자하면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도 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는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찌들리다 보니까 하늘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떠면은요,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늘을 더 많이 바라봐요. 왜? 너무나 바쁘기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일거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해요.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깜깜해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환해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있고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과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은요, 자꾸만 멀어지게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벼르기도 낮에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 아유, 하지 말아야지. 그냥 모른 척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이야기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져요. 어떤 친구는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7시간, 8시간 동안 안 가고 얘기를 해요. 별 얘기도 없어. 그러면 주차비가요, 뭐 한 9,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친한 사람. 근데 좀 친하지 않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가까이 친한 사람은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친밀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믿는다고 아주 그냥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쪼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왜 사람이 주관적인 믿음이 없겠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들 간에 이렇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실내 무슨 훈련 같은 걸 하죠. 체험을 하죠. 눈 감아봐. 눈 감았어요. 뒤로 넘어가봐. 한 애가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받치고 있어. 얘가 눈 감고 쓰러지면은 내가 다치면 어떨까? 뭐예요? 뒤로다가 이렇게 못 넘어져요. 근데 내 친구가 넘어질 때 나를 이렇게 받치고 있구나. 그러면은 눈 감고 딱 넘어져도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로다가 눈 감고 넘어져도 그걸 해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대부분. 번지 점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묶고 이렇게 보면은 그 강가에 새카만데, 새카만데 거기를 난 왜 돈을 내고 올라가서 떨어지는지 몰라. 무서운데. 그럼 거기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웃어서 막 벌벌 떨면서 떨어져. 그거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 같은 프로그램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아니, 자기가 거기 떨어지면은 다칠 거 죽는다고 생각하면 뛰어내리겠어요. 물론 간혹 뭐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려도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안 떨어지게, 안 부닥치게 다리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리켜서 그냥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여러분 이렇게 의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앉아 있으시겠어요? 안전하다.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어라 말아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 빠지는 거예요. 모험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삶의 큰 모험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이게 쉬웁니까? 천국을 눈에 우리는 보이질 않아요. 천국에 있음을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가리켜서 불가능한 가능이래요. 불가능한 가능.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가능해. 뭐요?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은 큰 모험이라고 해요. 모험이라고. 이 모험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하는 게 뭐? 목숨이 한 두세 개 있으면은 그냥 하나 정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뛰어 들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준다. 바로 세워준다는 뜻은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건데 우리가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어디서 이것을 증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다고 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6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너를 저주하는 데에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데에 축복하고 넌 모든 것에 조상이 될 거야. 넌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을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사망의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났어요. 그냥 뭐 하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떠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이 큰 업적을 세워서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함으로 아니라고. 아브라함도 선하게 살긴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것을 약속을 믿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또한 동시에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냐고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요,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예요. 그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겨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생산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약속을. 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에? 아이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비멜렉 후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니다. 뭐라 그래요? 내
사라를 통해서 나게 돼. 사라가 웃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끊겨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은 소망이 끊겼는데 소망이 그쳤어. 그쳤으면 뭐예요? 끝이야. 근데 다 소망을 이루어 나갔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은 억지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믿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보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정해놓고 이대로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입니까? 이 약속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 한참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은 모세가 있은 다음에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바르게 세워지고 의롭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바로 보통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나? 그가 착한 행동을 하고 행위를 잘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뭘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군 저를 믿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가졌으면은 어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노력한 대가, 삭슬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삭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세워진 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진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근데 쭉 뒤에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바르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디 있냐면은 주권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은혜로 약속을 주고서 믿는 걸 보고 너를 의롭다 인정해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면서 의로 여기심을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한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셨다. 인생을 의롭다 인정함을 해주셨다. 믿음의 행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바르게 세우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늘 성경 제목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 누구예요? 우리들. 육신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 바르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도 역시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